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또한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여정, 그리고 그 정점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재앙도 지나갔습니다. 피가 강을 덮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흑암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돌덩이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찝찝합한 이제 시간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언제까지 이 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의 순간들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이 11장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고 계셨습니다. 이 한 가지라는 단어는 마침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터널이 너무 길어서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인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둠이 가장 짙다라는 것은 또한 곧 해가 뜬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닥친 힘겨운 문제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완성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가오는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재앙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망갈 때에 여비를 챙겨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노동의 대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서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고, 또한 이제는 떠나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바로 이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겪는 손해가 있고 억울한 노예가 있고 남몰래 삼켰던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또한 원수의 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그 삶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애국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영적 건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한밤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느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밤중이라는 것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애굽의 왕자에 앉은 그 바로와 또한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바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곡성이 애굽을 뒤덮일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렸던 권력, 부귀,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모든 장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가 비명과 그리고 통곡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그 때에, 그 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7절 말씀에 보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정적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소리에 민감하고 또한 잘 반응합니다. 하물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개들이 조용했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날개로 그들을 완전히 덮어서 보호하시는 바로 절대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본질인 구별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똑같은 질병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며 똑같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기의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그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재앙이 넘어올 수 없다. 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별됨의 은혜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한밤중에도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개 한 마리도 혀를 눌리지 못하는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 노인들의 가정에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모세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옵니다. 이것은 혈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거룩한 분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세상 앞에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당당한 모세의 모습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주는 두려움에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새벽은 더욱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이러한 애국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그리고 불신앙과 믿음을 날카롭게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밤에도 지난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눈을 뜨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사자에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영적 존재터와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또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또한 자녀들을 케어할 때에, 또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순간 가운데에, 특별히 힘든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을 뚫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마침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끝이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신뢰하오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눈물과 숨겨진 한숨까지도 다 계수하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안과 공포로 요동을 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평안과 고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권위와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조선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도 초청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에 여겨 주시사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의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에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사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싸기로 보호하셨던 주님, 육체의 질병과 그 마음의 고통을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결단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